실눈을 뜨고 교회에 와요. 예수님의 생일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베들레헴에서는 집도 많았고 방도 많았지만은 진정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빈방이 없어서 주님께서는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봤을 때는 동굴에 있는 그런 마구간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동물들과 같이 많이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밖에서도 자고 또 안에서도 자고. 그래서 마구간에서 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때에 그 베들레헴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2024년 성탄절은 우리 자신이 베들레헴의 마구간과 구유가 되어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지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마구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최고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 가운데서 성탄절이니까 내가 예배 드리러 와야지 라고 생각해버리는 그 상황이 바로 마구간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바로 내 마음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싶으신 그 한 영혼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날에 머나먼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경배를 하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아니라 그 박사들의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과정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방이라는 단어는 해가 뜨는 곳이라는 겁니다. 해가 뜨는 곳.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해 뜨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해 뜨는 곳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은 이란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면요, 남유다 백성들이 기원전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다음 거요. 기원전 538년에 1차로 귀환을 합니다. 2차로 458년에 귀환을 하고 3차로 445년에 귀환을 하는 거예요. 1차 때는 스룹발벨과 예수아가, 2차 때는 에스라가, 3차 때는 느헤미야가 대표를 해서 귀환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일제에 감정기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에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일교포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청년이라고 해서 여전히 돌아가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에 포로로 귀환할 때에 귀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그죠? 예, 내 일이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자, 이란, 지금 현재 이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1600km입니다. 16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50km 뭐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1600km라는 그 기간, 그 길이가 얼마나 멀까요? 엄두도 못 낼 거예요. 어린아이들 엄두도 못 낼 거고요. 또 연세 드신 노인들은 더 엄두도 못 낼 거고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귀환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느헤미야가 445년에 3차로 포로를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1차로 포로로 잡혀간 기간과 445년의 기간이 몇 년 차입니까? 너무 어렵죠. 그렇죠. 한 150년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심리적인 고향은 예루살렘일 수 있겠지만 육신적인 고향은 이 페르시아예요. 바사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너무너무 힘든 것이에요. 여기에 고향을 떠나서 한 30년, 40년을 산다고 하면 내 고향으로 돌아가면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여기서 고향이지만은, 그런데 고향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당시에 뭐 주민등록증도 없이 내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다시 돌아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동안 그 땅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이 동방박사들은 귀환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후손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또 그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들었던 천문학자일 가능성이 많다. 이 후자가 많이 지배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별을 보고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누군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또 이들의 직업이 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는 몇 명인지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세 개를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세 종류를 드렸다고 생각했을 때에 몇 명이 동방박사가 갔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3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인정을 하고 가는 겁니다. 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같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동방박사들은 산 넘고 물 건너서 별을 따라 왔습니다. 죽음의 사막도 지나서 왔습니다. 별을 보고 이동했기에 이들의 이동 동선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에요. 밤은 낮보다도 천천히 갑니다. 자, 보통 1600km를 가는 데에 한 2개월, 한 3개월 정도 걸렸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얼마나 더 오래 걸렸을까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했을까요? 처음 며칠은 별을 보고 가는데 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기 때문에. 근데 가다 보니까 많이 준비한 것이 없어요. 뭐 낙타를 타고 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먹을 것을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돈을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자, 우리 저거 보고 가니까 우리가 많이 준비하자. 요즘이야 캐시가 있어가지고 뭐 카드만 갖고 다니면 되지만 과거에는 먹을 것 다 들고 다녔을 거예요.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했을까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리떼들, 그런 맹수들이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것을 했던 것입니다. 먼저 동방박사들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은 천문학자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 고고학자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를, 땅 파는 걸. 지금은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 파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질 않았어요. 어디에 뭐가 나왔다 뉴스가 뜨면 바로 찾아갑니다. 자기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이 천문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새도록 보는 거예요, 별.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영달이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들은 천문학을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천문학은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잘 때 하는 겁니다. 밤낮이 바뀌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잠들었을 그때에 그들은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전 최소 2개월 전, 최대 1년 전에 그 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에서 보면요, BC 7년경에 이 별이 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다가 잊어버렸지만 어떤 행성이 일렬로 서는 것이 BC 7년경에 굉장히 밝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은 AD 1년이 아니라 0이 아니라 BC 3년경에 태어나셨다. 그럼 이것을 봤을 때에 결국에는 4년 동안 동방박사들이 다녔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길게는 4년, 짧게는 2달.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그렇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처지나 환경이 어렵다고 또 고달프다고 해서 자기 위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의 뜻을 계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한 청년이 나옵니다. 가난해요. 이 청년이 소장농이에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땅을 파서 이제 모종을 심고 그 다음 가을에 이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땅을 깊게 팠습니다. 땅 속에 뭐가 있었어요? 보화가 있었어요. 보화. 이 보화는 누구 겁니까? 땅 주인 거예요. 이 청년이 보화를 묻어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땅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가 밥을 못 먹더니만 드디어 정신이 돌았구나. 어떻게 저기 필요 없는 돌짝밭을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의 마음이에요. 이 청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유, 바보들, 내가 이 땅만 사봐라고, 이 땅만 사보라고 너희들이 깜짝 놀랄 거라고. 이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가치를. 그 땅은 보잘것없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해? 저런다고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냐?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양육반이 시작되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힘들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 이후에 18주 이후에 14주 이후에 변화되는 그 변화들을 저는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부인을 때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 나오기 싫어하던 사람이 교회 중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들도 그 별에 가치를 두고 있었고, 그 별에 가치를 두었던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사명을 다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모험을 하였습니다. 일생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별을 보면서 갔던 거예요.
정말 새로운 왕이 탄생할 곳이 어딘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념대로 모험을 강행한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을 보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고 그들은 어디로 갈지 알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새로운 믿음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모험을 해야 됩니다.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는 뒤로 처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뒤로 처지는 겁니다. 한번 처지면 회복이 되느냐?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부흥도 마찬가지고요,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 이쯤 했으면 됐다, 안 됩니다. 믿음이란 그 자체가 미지의 세계입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안일 무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가 그랬으니 오늘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악입니다.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 하는 것 최악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무산일주의의 그 신앙생활 최악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모험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야기하면 깜짝 놀라셔서 정말 뒤로 자빠지겠지만은 저에 대한 꿈이 있어요. 저에 대한 꿈. 저는 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자빠지겠지만 양육반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에 대한 꿈은 이것이고 또 다른 꿈은 한 명의 풀타임 파송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왜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의 꿈은 같이 꾸어야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이와 같이 신념을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모험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새로운 모험적인 신앙으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2월부터 새로운 양육반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많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딱 10명에서 12명만 받습니다. 1기는. 그리고 2기 때 또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타 교회에서 성공했다고 이 교회에서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먼저 가본 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함께 갈 수는 있습니다. 이 길을 미지의 세계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을 헤치고 날마다 이 동방박사들은 갔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은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이후에 400년 동안 43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어둠의 시대에 지나가기 전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당시 율법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전히 민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민감하고 예민해야 됩니다. 예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앞이 캄캄합니까? 소망과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캄캄한 밤과 같습니까? 그 어둠을 헤치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모험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담임 목사 이제 4주차입니다. 초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핏덩어리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부목사로서 17년을 훈련받아 왔던, 그렇지만은 지금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더듬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부목사로서 훈련받으면서 대학교, 또 신대원, 또 대학원 이래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저기 가서 배운 배움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얼마나 맞을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이 아니다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막으십니다. 또 이쪽 길로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막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했는 일 가운데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왕궁으로 간 거예요. 왜?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에서 태어날까?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간 겁니다. 왕궁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왕궁이 이제 소동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나를 제끼고 나를 하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기를 보면 나에게 꼭 이야기해달라고. 나도 경배하고 싶다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가 실수를 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마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실수 때문에 2세 미만의 아기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실수 때문에. 동방 박사들의 생각은 이 아기가 궁전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합니다. 박사들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의 생각대로 잘못된 판단하고 실수를 해서 교회와 가정에 혼란을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때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몇 년 전에 교회를 휩쓸었던 것이에요. 코로나 아닙니다. 신천지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양육반이 하고 제자훈련을 하면 이제 그들도 변화되리라고 믿고 서로 반목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이젠 여기까지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해도 충분해요. 상처받았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잃어버렸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피조물은 아무도 자신이 할 수 없고 또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실수를 깨닫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에 묻어두세요. 반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를 만난 이 박사들은 경배하면서 가지고 온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이것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무의기에 힘쓰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많이 모여야 합니다. 교회 오셔야 합니다. 지나가다가 오시고 또 저하고 약속을 잡고 오시고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드시고 또 좋아하는 거 가지고 와서 나누기도 하셔야 합니다.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오셔야 돼요. 제 친구들에게 야, 너 이제 담임 됐으니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힘들다고. 왜? 말할 사람이 없다고. 화요일날도 목요일날도 아무도 오셔야 돼요. 오셔야지 서로 마음이 통합니다. 마음이 통해야 영이 통합니다. 영이 통해야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시다가도 커피 한잔 합시다. 커피 많습니다. 교회에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고 오셔서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30분 정도 이야기 하시다가 가시면 돼요.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돼요. 평일에 오시고 또 주일에도 오시고 금요 철야도 오시고 금요 철야에 이번 주는 거의 전멸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저를 도와주는 것은 뭐라고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와서 함께 그냥 고개 끄덕끄덕 끓여주시는 이것이 저를 돕는 거예요.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가지고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서 나갔는데 보니까 연주자 3명. 회개하십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울려 퍼졌던 그 천군 천사들의 청아한 합창 소리가 오늘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다시 울려 퍼지고 그날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면서 처음 오신 초림의 예수를 기쁨으로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우리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어두운 길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영광 박사들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떤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 별을 보고 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동방박사들처럼 그 신념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둠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실수 가운데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밀물처럼 밀려오는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지 않은 성도들도 다시 회개하는 역사가 이곳에서 임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회개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3,000명 5,000명이 일순간에 회개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세상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음에 가치를 두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두운 길에서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탄절에 우리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만은 저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지키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